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기뻐하신 일에 현장 우리 예배 인천 신광교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예배위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 크신 축복과 크신 권세 보호하심이 날마다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도라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하여 그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대한 일본의 초인류 기업에 성장시킨 특별히 신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요, 시련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가네보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하여 인사부장으로 승진했으나 그러나 그 인사부장의 업무 중에 하나 뭐냐? 신사참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사참배를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기쁠까요? 슬플까요? 어려울까요? 답답할까요?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걸 그는 알았기에 신사 참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등과 아픔으로 인하여 이제 그 회사를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 워낙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회사를 섬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를 알고 이제 단숨에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45년간 재직하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최우선 순위로서 신앙으로 이겨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좌천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지만 이 야스도가 그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내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 예로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 근심 중에 집에 돌아갈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만 하세요. 그러다 혹시 잘나진다 할지라도 실직이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당신과 나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 되잖아요. 오늘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이 될까요? 전자요, 후자요? 야,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아내의 이 귀한 말을 듣고요, 여러분, 이 야스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삶의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스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기준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영적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영적인 농부로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떠합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여러분 더욱더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신 그 능력과 권세, 은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인 포도나무요, 우리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이 기쁨이 되기까지는 끝까지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어떻습니까? 맺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그 가지는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 포도나무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서 그 주인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어때요? 불에 태워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거라는 단어는요, 무려 오늘 본문에 8번 나오고 있는데 그 헬라어적 원어의 뜻은요, 머무르다, 계속하다, 인내하다, 뿌리 깊게 결합하라는 단어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안에 끝까지 계속해서 붙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하나됨을 통해서, 일치됨을 통해서, 연합함을 통해서, 연결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무 원줄기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한 번 열어보실래요? 원줄기는요,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물과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해 주고요, 또 가지는요,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영양분을 원줄기에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와 원줄기가 끊임없는 긴밀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무는요, 점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잎이 풍성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계속해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적극적인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더욱더 영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나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중단 없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러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요, 그렇게 가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요, 이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사탄 마귀가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렇게 잘해라, 룰루랄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건강으로, 물질로, 자식으로, 환경으로 우리 단절시키려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환경 속에 살지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럴 때 더욱더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그 영적인 포도나무는 그 주님께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일치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 노력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어떻게 보면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헛된 결과가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그것 다 수고의 헛된 떡을 먹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이 참 많이 좀 대접받거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기를 갖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붙어 있는 종교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종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종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2에 알았던 그 여인을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 육체 질굴의 가족까지마저도 그 소위되는 그 왕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접붙임 될 때에 그 육신은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의 걸음 나타냈잖아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보세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소망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심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아니 너까지 이게 뭐 다윗의 자손 뭐 메시아 뭐 예수, 그럼에도 소리쳐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 치유의 역사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때일수록 오늘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끝까지 붙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로부터 붙어있지 못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신약성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살리시고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제 그가 포위되어 체포되어 이제 끌려가는 현장 가운데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자기의 스승이 잡혀가시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가서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막 뭔가 대적도 하지 못하고 혹시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끌려갈까 봐 그 공포 속에 두려워해 멀리서 지켜보고 쫓아갔더니 그 불을 쬐는 그 과정에서 한 여인이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 맞지? 너 정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No!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요. 그런 인간 부인하고 저주까지 3번 하는 것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 가까워야 돼요. 여기서 집이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와의 믿음,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부모교육자님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부평까지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이제 몸이 불편한 중에도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셨지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40분 동안 교회로 오시는데 2번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인천 신강교 오는 게 즐겁대요. 남 이야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이제 또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그 불면증이 치유가 되고요. 말씀대로 교회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하나님 단잠을 깨져서 우리 인천 신광교를 보면 부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과의 교회와의 거리는 멀지만 믿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가 가깝기에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리를요 여러분 멀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실 많이 자리에 앉기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뒤에는 은자리. 우리 교회는 다 은자리나 다 앞자리에 보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앞자리.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든지. 그래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탈선하고 타락한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 멀어지다 보니 그 믿음의 신앙마저도 타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를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겼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헬스장 가듯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헬스장 기분 좋아야 운동하러 가고 기분 나쁘면 에라씨 안 가고, 코치가 제대로 뭔가 좀 그러면 안 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치 신앙생활 백화점 쇼핑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편리해 가고, 겨울엔 따뜻해 가고, 여름에는 시원해 가고, 주차장이 넓어야 편해 가고, 음향 시스템이 좋아야 가고, 싼 물건 많이 주어야 간다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는요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헬스장의 관장님이, 어떤 백화점의 여러분 더욱더 사장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헬스클럽의 관장님 내지 백화점 사장님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수표 드릴게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는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살려주셨기에,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니까 안 가고, 누가 꼴배기신가 안 가고, 누가 좋으니까 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싼 듯, 그런 값싼 구원의 역사, 값싼 믿음의 역사는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승리할 만큼 잘난 교회는요 아무도 없어요.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요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와 교회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영적인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해야 될 삶이 저희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과일을, 열매를 맺는 것은요 자기 가지 자신이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발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더욱더 발을 구르 몸부림을 쳐도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원줄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 환란이 있어도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자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화평의 열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주위에 싫은 사람이 있고 시험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해 나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쁨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포도가지 나무 가지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붙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일에, 특별히 제자로서의 행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다는 이 표현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과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 사람은요,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면요, 그 조직과 그 공동체도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기대값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직분자일수록, 또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요, 나를 향한, 여러분들도 사역의 기대감과, 그리고 인격과 성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의 영적 전적성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요, 자녀됨의 정체성이에요. 자녀됨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자됨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됨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녀됨의 정체성이 우선되지 않고는요, 제자됨의 정체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에서 머문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드리고 가정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질 때에 주님은요, 이 제자된 삶을 통해 하나님요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철부질 때는 어때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뒷바라지해야 되고 용돈 주고 가르치고 더욱더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했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통하여 용돈을 준비하여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자녀되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만 있다면요, 환경 탓하고 인생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주되 여러분 제대로 헌신의 사역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 여러분 인생의 삶은 그래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관심을 좀 돌리셔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사용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생각과 비전이 있을 게 어떠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한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 가운데, 예수님 무리 가운데 거기에 만족함이 아니라 5,000명 어떤 숫자에 만족함이 아니라 1,000명 아니 50명 아니 그 12명 그리고 야고보, 빌립과 요한 이 세 제자들처럼 특별한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됨은요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과연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제자요? 제자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죽지 못하고 교회에서 죽지 못하고 회사에서 죽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죽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슨 감히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하여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로 희생된 헌신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발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흐뭇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오늘 1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케 되고 예수님을 통해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주의 제자도로 된 그 삶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음으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또 기뻐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할 때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성숙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스스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자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결국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 삶이 바닥이 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여 바꿀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근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야수토 가네보 제약회사의 그 회장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궁금하지 않네요. 그래, 그분요 말단 회사원으로 취업을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갈 때 수많은 고난도 아픔도 환난도 이겨내 위대한 CEO로서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신앙생활로 50여 개국의 3천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닙니다. 회사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바라 그 열매를 맺어짐으로 감동을 주었고 또 적극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수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였을 때 그는요 여러분 존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많은 사람들도 영향력 있는 쓰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 이 한 주간도 나의 평생 예수님께 기쁨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환경이 어렵고 또 답답하고 힘든 이때일지라도 예수님을 힘써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세상 사람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을 쥘 수 있어. 그러나 정말로 제자된 삶으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누구의 기쁨인데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인생이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